마태복음에는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산상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 제사 파송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에 의해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설교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 그물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형제의 잘못을 권고하고 권면하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너희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설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징조와 환란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십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5편의 설교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주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5편의 설교의 공통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실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 살면 야, 천국 같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나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4절은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12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으로부터 확장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21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정죄당하고 비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의 부활교리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모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궁궐에서 권세를 가진 왕의 신분으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면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무시했겠습니까? 무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구원해 줄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줄 생존의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모함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청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12명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다익선, 제자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1은 처음, 유일, 통일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2는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낮과 밤처럼 나눔과 분리, 짝과 결합을 의미합니다. 3은 삼위 하나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3대 직분처럼 하늘의 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는 무슨 수입니까? 죽을 사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죽을 사자지 히브리식 성경에서는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 4가 더해지면 몇이 됩니까? 7 곱하면 12.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더하거나 곱하면 완전수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 완전한 세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과 12를 완전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은 완성, 성취, 안식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곱하여 만들어진 12는 완전한 수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번제물에 물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부었는지 열왕기상 18장 32절 3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에 얼마나 부어졌는지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통 넷을 가지고 몇 번 부었습니까? 3번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제단에 완전하게 가득 흘러 넘쳤습니다. 통 4개를 3번 부었다는 의미는 4 곱하기 3, 즉 12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남은 12바구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병이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7병이어도 나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예? 7강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7강주리가 남았다는 뜻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몇 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12명입니다.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겨우 12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12명을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의 문도 12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보석들도 12보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제자 12명을 부르셔서 이 땅의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전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들을 잘 보시면 2명씩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2명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짝을 이루어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마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70인 제사 파송을 하실 때 2명씩 짝을 지어 파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짝을 지은 것은 2명씩 파송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주일학교 모드로 들어갑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제자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그리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제자,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돈을 위해 매국노에 나쁜 짓을 했던 세리 누구입니까? 마태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유대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나나인 각주를 보시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 예수님을 은 30에 판 배신자 가룟 유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등촌교회는 어떻습니까? 등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교회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아픈 병자도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이 있으나 권력이 없으나 또는 명예가 있으나 명예가 없으나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으로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하는데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환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하신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도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리고 나와 수준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닌지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념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제발 정치적 색깔로 하나 되지 마십시오. 나와 정치적 색깔이 같으면 형제자매, 그리고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정치적 색깔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나와 비록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이념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생각과 이념을 여러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축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편도 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학문, 모든 철학, 모든 지역, 모든 성향, 모든 정치적 이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화목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성향을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 마태복음 10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권능을 가지고 돈을 벌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왜 이런 권능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능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서 많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신 그 은사와 권능을 주신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위한 모든 권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유익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유익입니까? 누구의 유익인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이루기 위함이지 개인적인 유익이나 자랑, 그리고 영적인 교만을 위해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반드시 가져야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서 전도할 여유가 없습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자녀들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고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까? 성격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아직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동정가족 여러분, 솔직히 말해 내가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니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등촌시장 가게에서 20%만 셀만 해도 우리는 옆집 사람에게 자신 있게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기쁜 얼굴로 하진이 엄마 등촌시장 반찬 가게에서 세일하던데 가서 필요한 것 사.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카톡방에도 올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당당하게 전하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천국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천국 복음의 맛을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맛을 모르거나 천국의 맛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자와 행위신자로 살다가 천국의 맛이 아니라 현실의 쓴맛과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의 맛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진 엄마, 교회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들과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돈 좋아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눈이 먼 사람들이야. 그러니 교회 가서 괜히 상처받지 말고 그냥 젊었을 때 놀러나 많이 다녀.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맛을 누리고 있습니까? 현실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맛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그 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권능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받은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올바로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12제자, 2절에서는 12사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헬라어는 마데테스입니다. 배우는 사람, 생도,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절, 대사, 특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사도는 배운 것을 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천국 복음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많은 지식을 축적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훈련받았습니까? 그러면 왜 천국 복음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까? 천국 복음대로 살고 그 살고 있는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니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려는 영적으로 심술궂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천국의 맛을 알고 천국의 삶을 맛본 사람만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천국의 맛을 자신 있게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맛본 천국을 전하면 여러분, 그 천국의 맛이 떨어집니다. 목사님이 그러던데 예수님 안에 살면 두부지임 평창관계 은혜를 누린대. 그런데 나는 그 맛을 잘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실제 한 번도 맛을 보지 않아서 확신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맛을 전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너도 모르는 천국의 맛을 왜 나에게 전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조롱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당은 신이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도 신이 내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 내렸습니까? 저는 신이 내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당이 내린 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참신이신 성령이 내린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안 받았습니까?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모든 성도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이 내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이 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신이 저와 여러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신이 내린 사람이자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제자이자 사도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답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놓고 마치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거나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또는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보냄을 받은 자처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천국의 삶이 가능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을 초월하며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천국 복음의 사역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천국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자신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 복음의 맛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만 천국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위해 불러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삶이 비록 좁은 길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늘 두부지인과 평창강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의 영생을 나만 누리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와 친척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천국의 영생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